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왕 히스기야가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를 선지자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을 히스기야의 기도라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건 결코 히스기야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교훈을 받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만 이거 히스기야의 기도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교훈을 받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교훈은 받을 수 있지만 올바른 교훈을 받지 못합니다. 올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니까 내가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닫고 교훈을 받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 말씀이 유익하게 잘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버리면은 교훈이 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히스기야 기도라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해서 해결되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왜? 잘못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여만이 성령의 그 지혜 주심 또 총명을 허락하심 성령께 나를 도우시는 은혜를 입어서 올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교훈을 제대로 받게 되고 그 교훈을 제대로 받으니까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나도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을 올바르게 우리가 읽고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절대로 히스기야의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어서 현재의 상황을 전하고 위하여 기도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인 줄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는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3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히스기야는 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못했지만은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닫고 있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그 방법은 깨닫는 겁니다. 내 지금 현실이 어떤 상황인가? 지금 나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기도를 올바르게 할 수가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것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기도 누가 안 하겠습니까? 힘든 일이 생기면 다 기도하죠. 그런데 왜 문제가 안 되는 해결되지 않는가?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기도가 아닌데 기도라고 자꾸만 주장하니까 왜 기도인지 무슨 기도인지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떤 기도를 드렸고 어떤 응답을 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아니고 히스기야가 자기의 죄를 깨달은 겁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누구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일이 생겼다. 왜 생겼는가? 그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기의 지금 상황을 제대로 알았다는 소리입니다. 깨달았던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3절인 말씀이죠.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았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지금 현상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환난, 이 환난이란 말은 전쟁의 재난을 당해서 공경에 처했다 하는 이 말입니다. 지금 이 환난인데 이 환난이 왜 생겼는가? 전쟁의 재난을 당해서 공격을 처했는데 이게 왜 생겼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징벌이라고 그랬습니다. 징벌이라는 말은 유다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징계인가? 히스기야는 깨달았다는 소리죠. 모욕의 날이라. 모욕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원수에게 모욕을 당하게 하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처음처럼 그들 돌보지 않으시고 원수에게 모욕을 당하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깨닫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기 자신의 형편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거죠.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환난, 징벌, 모욕의 날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뭘 합니까?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그 잘못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게 되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인이 임신하고 때가 되면 당연히 해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임신하면은 때가 되면은 뭐 10개월쯤 되면 이제 당연히 해산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당연히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당연한 일인데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왜 당연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절망이란 소리입니다. 아이를 해산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는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얼핏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이를 임신하면 10개월이 지나면 당연히 해산하는데 왜 힘이 없다 하는가? 방법이 없다 하는가?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흔한 것이 아니지만은 이게 좋은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임신했다고 다 해산합니까? 해산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중간에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고 유산할 수도 있고 태어나다가 너무 문제가 생겨가지고선 아이가 태어나다가 그냥 죽기도 하고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절망이라는 소리죠. 해산하는 게 당연한데 해산이 안 돼도 바로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를 히스기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히스기야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나간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고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고 계명을 지켰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고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아니하였다. 18장 1절로 7절에 기록했죠.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온 것을 보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생겼다는 거죠.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유다 여러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던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고 산헤립이 쳐들어온 것을 보고 그걸 보니까 갑자기 겁이 난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만 믿고 다윗처럼 그렇게 믿고 어디로 가니 형통했던 그 사람이,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이 믿음이 어느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리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걱정이 생긴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셨던 그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그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것을 보고 그냥 겁이 났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겁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이 이 모습을 겁이 나서 그 겁이 나고 두려움이 생겨서 그래 뭘 하게 됐습니까? 사람의 생각, 세상의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서 범죄했다고 고백하면서 왕이 원하는 대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의 창고에 있는 은을 다 끌어모아서 갖다 바치고 성전에 입혔던 모든 금을 다 벗겨냅니다. 다 벗겨내가지고서는 갖다 바쳤습니다. 18장 10절과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있는 거 다 끌고 모아가지고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던 것까지 그 성전에 있는 거 다 끌고 내가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를 형통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바쳤던 모든 것, 믿음과 헌신과 모든 것을 싹 없애버린 거죠. 싹 없애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8장 17절로 3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랍사게의 망령된 말을 자꾸만 듣게 됩니다. 랍사게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유다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랬어요? 인간의 방법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그 왕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달라는 대로 다 갖다 바쳤지만은 소용이 없다는 소리죠. 이 지금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바친 게 아니고 이 아수르 왕이 달라고 그렇게 바쳐라 하는 명령에 따라서 갖다 바친 거예요. 그 18장에 보면 잘 나타납니다. 18장에 보면은. 그런데 이게 성공이 안 돼,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왜? 사람의 방법은 항상 같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제는 해결됐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아요, 절대로. 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아예 문제가 안 생겼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 또다시 보면 또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역사학자들이. 역사는 자꾸만 반복된다 하잖아요. 왜 반복이 돼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자꾸만 발생한다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착각을 하게 자꾸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좋게 해결하고 또 해결해도 그건 미봉책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지나면 또다시 똑같은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깁니다. 자꾸만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보면서 제대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보면서도 교훈을 받지 못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교훈을 받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시더라. 성경을 자세히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쫙 자세히 보세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방법을 받고도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망가하고 배은망덕하여 또다시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방법을 취할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똑같은 줄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될 때 있고 못 될 때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면 그 말만 들으면은 세상 사람은 똑같잖아요. 세상 나라들도 잘 되는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고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생겨났던 나라도 있고 없어지는 나라도 있고 이스라엘 똑같다 하잖아요. 똑같지 않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변망덕하여서 범죄함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도 망하고 사울의 그 왕국도 망하고 그리고 유다 왕국도 망하고 했지만은 끝이 아니잖아요. 끝이 아니죠.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의 나라, 세상의 왕국들은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는 사라지지 않아요. 역사를 통해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그렇게 이방 땅으로 잡혀나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유지되는 백성은 이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뽑혀나가면 다 망해서 사라집니다. 역사적으로 다 사라졌어요. 그렇게 강성하던 아수르도 로마도 그리고 바벨론도 다 망해서 사라졌어요. 아예 없어요. 그런데 누가 남았습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남았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핍박하는 민족들은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그래서 이 서양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유대인들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힘이 이 아시아 지역이 이럴 때서 유럽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희한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깨달아야만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봐야만이 올바르게 깨닫고 믿음의 생활을 올바르게 하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그는 기도하지 않았고 먼저 회개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회개 없이는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아요. 회개 없이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지금 여기에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이렇게 징벌을 당하고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드시 나을 수 있는 해산할 수 있는 임신했으면 해산하는데 해산은 정상인데 이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이 은혜는 긍휼의 은총입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고 잘못함을 깨닫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6절 상반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임했죠. 첫째는 6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모욕하는 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합니다.
왜 주님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했을까요? 히스기야는 지금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움이 생겼는가 생각해 보니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는데도 저 원수들이 저렇게 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나를 모욕하는 말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모욕적인 말을 듣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 많이 듣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교회 내에서도 모욕적인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긍휼의 은총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별소리 다 하죠. 있지도 않는 소리를 만들어서 온갖 소문을 다 내가지고서 주의 몸된 교회를 망치고 주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왜? 이제까지 그렇게 모욕하던 사람들은 다 망하였다는 것입니다. 망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7절 상반절에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소문을 듣고 돌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쳐들어왔던, 나를 두렵게 했던 그 사람, 그 나라, 그 강국이 다시금 돌아간다는 것이죠. 돌아간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7절 하반절에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나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긁고 모욕하던 그 왕은 칼에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의 말씀을 듣고 나서 히스기야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 아수르 왕의 명령이 망령되이 말한 말이 가득 찬 편지를 받게 되고,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 약속에 의지하여 그 편지를 가지고 비로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편지를 받고 기도하여 이르되, 그는 이전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앉긴 했지만은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랄까,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체면이 없던 거예요.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그래서 그는 회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은 바로 이 잘못 때문, 죄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처음에 성전 1절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갔을 때 뭐 했어요? 왕이 듣고, 히스기야 왕이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말씀을 듣고 나서 비로소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망령된 편지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이렇게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비로소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입고 비로소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회개 없이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죠. 응답이 되었습니다.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상달된 거죠. 32절로 3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석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응답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아수르 왕은 이 성에 예루살렘에 오지도 못한다. 화살도 못 쏜다. 방패도 못 세운다. 토성도 쌓지 못한다. 그냥 오던 길로 돌아갈 것이다. 34절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35절에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밤이 어느 밤입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겠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 진영의 모든 군사를 멸하시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군사는 하나도 없고 다 송장뿐이라. 36절로 37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니스록의 신전에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랏 땅으로 그것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생 왕이 되니라. 왕이 이 사네립이 니느웨로 돌아가서 자기의 신 그렇게 자랑스럽게 큰 소리 쳤던 니스록의 제사를 드릴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 이 두 사람은 이 사네립의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까지 하던 모든 것을 멈춰야만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멈춰야 해요. 세상의 방법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하던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이 사실을 깨닫고 세상의 방법대로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서 행했던 그 모든 방법을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내 생각, 계획, 일을 중단해야 하는가? 왜 중단해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실패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그 문제를 대로 해결하려고 세상의 방법,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했던 그 방식이 내 방식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패했으니까 그 실패한 생각과 계획과 그 일의 미래를 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있으면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춰야 하는 거죠. 이 히스기야처럼 멈춰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 세상의 방법대로 하던 그 방법을 멈추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저앉아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긍휼의 말씀을 전해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히스기야의 그 고백,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죠. 어떻게 응답이 되어 해결되었습니까? 히스기야의 방법대로 한 것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항상 올바르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히스기야처럼 먼저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회개하는가? 내가 하던 방식을 멈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 회개가 올바른 회개가 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긍휼의 은총이 임할 때에 나도 용기가 생깁니다. 이제는 이제가 할 수 없었던 내가, 감히 기도할 수 없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죠.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니까 세상의 방법을 써도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손해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수단을 쓰면 우선은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반드시 잘못됩니다. 지금 일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지나고 보면 전부 다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은,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나고 나면 다 성공이고 다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은혜 베푸셨다고 그렇게 사실로 증명되고 그렇게 기쁨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조건 멈추고, 내가 하던 방법을 멈추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 즉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주님께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이고, 긍휼의 은총이 임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용기 백배하여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절대로 수습할 수 없다는 것, 사람의 힘으로. 내가 하던 방법대로는 수습이 안 된다는 것. 왜?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3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밤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적 천사들 동원시켜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군사와 왕을 없애버렸습니다. 아수르 군사와 쳐들어왔던 그 아수르 군사를 이끌고 왔던 아수르 왕을 없애버린 거죠. 사라졌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죠.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근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아수르 왕 산헤립을 죽이시고 끌고 왔던 모든 군사를 멸하시고, 이제는 유다를 침공해서 히스기야를 해치려고 할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군사가 없어졌잖아요. 당연히 해결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하면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왜 문제가 생겼는지 내가 이제까지 하던 방법을 멈추고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할 때 주님의 긍휼의 은총이 임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므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전부터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까지 믿음으로 잘 살다 왔다가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가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왜 이 문제가 생겼는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처음에 히스기야는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부터 그렇게 기도했으면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죄를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왜 죄가 되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그는 똑같이 행동했잖아요. 자기의 왕궁에 있는 보물을 갖다가 바친 거는 뭐 그래도 괜찮을 수 있어요. 왜? 내 거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것을 갈취해가지고 갖다 바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오늘날 이런 짓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했던 헌금을 세상 일에 사용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바쳤던 하나님의 헌물을 또는 헌금을 세상 일을 위해서 말은 좋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세상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위해 사용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사용하고, 이래 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그 기적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 히스기야처럼 먼저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입어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죠. 바로 이러한 기적의 삶,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이 교훈을 올바르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살아가는 생활 속에, 연약한 인생이니까 나도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유다 전 왕 중에 이처럼 히스기야처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던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도 이렇게 잘못을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일을 당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면서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이 말씀만 생각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 지체하지 말고 멈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앞으로의 모든 삶이 기적의 삶이 되고 천국의 삶이 되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 앞에 죄를 범했지만 그래도 긍휼의 은총을 베푸심을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긍휼의 은총을 마음에 생기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